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53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누구이고 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즉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리석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지능이 낮은 자가 아니죠. 1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 혹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성경이 말하는 지혜 혹은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53편의 말씀과 또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학문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따르면 이런 지혜와 어리석음은 사실 지능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능이 높거나 혹은 지능이 낮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까요? 의외로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또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더 나아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의 그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분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 스스로
생명의 근원을, 복의 근원을,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또 은혜를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떤 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제 나는 이 물에서 살지 않을 거야. 물의 도움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스스로 독립하여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스스로 물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행동 자체가 사실 그 물고기 세계에서는 굉장히 조롱받을, 그 물고기 세계에서는 그 행동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물고기의 그런 행동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그리고 자신의 복의 근원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치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살아있도록 기동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면서 끝까지 대적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즉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자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너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왕은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만 동시에 굉장히 의로워서 그 나라를 공의와 공평 가운데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왕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투명인간과 같이 왕은 없어, 왕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왕을 대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백성들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왕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왕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나라에서 살면서 왕을 대적한다면 결국 그 왕은 그 백성들을 사랑할지라도 여전히 귀하게 여길지라도 그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대적한다면 그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주는 것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권위 아래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뭔가 고리타분한 것처럼, 뭔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시편 53편의 말씀과 같은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는 그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도 알지만, 때로는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고 참으로 살게 하는 지혜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 거룩한 자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결국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지혜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